누가복음 22장 47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모든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응답받기 위해서 사실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문제는 내가 정말 에베야 말씀 속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미리 본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이 안 보이는데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미리 가질 수 있어요. 봤으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내가 그걸 보았다면 그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미리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가졌다고 해서 다 실제 갖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힘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미리 본 것을 가질 수 있을 그 실력이 갖춰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미리 가졌으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왜? 그들은 본 것이 없고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걸 갖고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보고 우리는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꿈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이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꾼 꿈을 잊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한 번이라도 그걸 잊었겠습니까?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걸 누립니까? 지금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누리고, 지금 밥 먹을 때도 누리고, 지금 공부할 때도 이루고, 지금 살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24시 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25시의 시간표가 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할 필요 없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그 사람이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정복 안 했지만 앞으로 정복하게 될 것을 미리 누리고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면 사실적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니까 그걸 미리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정복의 과정을 매일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증인이 되어져요. 내가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절대 여정.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여정입니다. 요셉이 애굽 보고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돈을 대서 유학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 10명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차별하냐고 데모하고 난리겠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것을 절대 여정이라고 해요. 내가 이리 가겠다 저리 가겠다. 그것은 내가 저 브라질 여행 갔을 때 내 입맛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언약의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곧장 가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로 삥삥 돌리면서 인도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불신앙 없애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 곳 많잖아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 했잖아요. 그 좋은 거 보고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직 어리잖아요. 그 엄마 품에서 자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졌다니까요. 왜 그래요?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장군이 돼서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겨서 도망가다가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 다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래서 자란 사람은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왔지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인에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 오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을 훈련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상처가 많아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용기도 없었고. 왜냐하면 내 정체성도 없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하니까 되어지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에 주어져서 시도하니까 되어지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내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확인하고 나의 능력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다윗은 할 말이 있잖아요. 증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증인입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모세가 한 말을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며 나갔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면서 두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기생 라합 가정만 살아났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과 두 스파이가 그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봐도 재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때부터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증거를 가진 그런 응답자가 되면은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절대 여정을 걸어왔던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문화를 바꾼다니까요. 세상에 판검사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판검사는 없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도 많지만 의사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의사는 없다니까요.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러서 세상을 정복하는 남은 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부른 것이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주역으로 불렀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사명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응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붙잡히시는 예수님. 우리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씀하실 때입니까?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미리 입을 맞추고 짜고 야 내가 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라. 그렇게 이제 미리 짠 것이죠. 드디어 제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제 예수가 붙잡혔으니 뭘 염려해야 됩니까? 밥 먹을 거 염려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염려해야 돼요. 뭘 입을지 염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고기잡이 어부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그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어깨에 힘도 주고 막 집회 때마다 막 군중들을 꾸짖으면서 폼도 잡고 가는 곳마다 밥도 공짜로 먹고 잠도 그냥 자고 헌금 들어온 것으로 필요한 거 다 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염려거려요. 모든 걸 걱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했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지? 그게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로 다 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여러분은 살다가 시험거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평소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은 다 대충 듣고 잊어버리고 조그만 시험 오면은 이기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메시지 딱 들을 때 노트에다 적어서 중요한 메시지 동글배기 하고 별표 표시하고 그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머리에 각인되고, 그러면 문제 사건은 미리 다 예방되거나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조금만 어려운 거리, 시험거리,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기면은 흔들려 버려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은 잘 깨달아 보면 이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응답받을 찬스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만 손해지 아무도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성취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를 몰라요. 맨날 그리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친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색깔만 달라. 그런데 나는 우리 친구가 먹는 그 색깔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평소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냐 안 냐, 요게 다 판가름 난다니까요. 4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다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칼로 치리이까? 여러분 이게 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칼을 쓸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부르면 그때는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봐야 될 시간표라니까요. 예수께서 그 영적 문제 미리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항공모함 만들고 막 핵무기 만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대국이 되면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영적 무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참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세계 평화가 옵니까? 우리 집이 부자가 되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 많으면요, 그 돈 더 가지고 더 쓰려고 부모 형제 간의 원수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흑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세상 문제 해결 안 되고 우리 개인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그 완성을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절대 여정 속에서 붙잡히신 거예요. 근데 제자는 모르고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자, 51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성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눈치 받으니까 못 잡았거든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슨 말인지, 절대의 언약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왜 힘드니까? 이 흑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왜 그리 전쟁이 많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어둠의 역사하니까. 해와 달이 없어 어두운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것만 깨달아도 성경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없애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흑암 세력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방법은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구원받지 않고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위해서, 누구나 사단에 속지 않고 사단을 꺾을 힘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붙잡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세상을 편리하고 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둠의 세력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조장했다니까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 미국 경제를 살렸습니까? 그렇다 쳐도 어둠의 세력은 없애지 못합니다. 없앨 수도 없고, 예수님은 그 어둠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 붙잡히신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면서 구약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면서 우리를 올가미를 쓰이고 사막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붙잡힌 거예요. 죽음으로 속죄제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붙잡히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면서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건설로다 하시더라. 이 말은 이제 어둠의 세력들아 너희 할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즉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을 빨리 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칠수록 복음의 빛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비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붙잡히신 목적입니다. 첫째는 개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붙잡히신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중간에 미디에이터가 필요 없어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붙잡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붙잡히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여정을 가시기 위해서 붙잡힌 겁니다.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흑암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며 전파할 하나님의 자녀 누가 건드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가 건드립니까? 세상에 돈 많은 자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붙잡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비전을 보고 붙잡히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벽이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더 가지를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가진 자가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뭐가 부럽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붙잡으신 목적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원네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넘어서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세상, 원네스 이루는 세상. 아니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전쟁하겠습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께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모두가 원네스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인데 내가 네 거 따지겠습니까? 나눠 쓰면 되지.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첫째는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에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모두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함께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원네스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로 원네스 미션 절치인데요. 제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요. 이야, 이게 딱 저에게 비전으로 온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는 박사님이 알아듣겠습니까?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천국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로 퍼져나간다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천국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자에게서 세상 권세자로 퍼져나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뭐예요? 어둠의 세력, 이 말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고 깨달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힘든고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력이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권세로만 해결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으로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절대 여정을 가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대 언약을 미리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노예를 갔다 해서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감옥에 갔다 해서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혀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잡은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현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사실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을 봐야 되지만 진실을 보고 속아도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배후에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배후에는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내가 언약 잡고 서밋타임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정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과 여러분의 꿈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는 각기 다릅니다. 요셉이 가는 길, 모세가 가는 길이 달라요. 다윗이 정복할 것과 내가 정복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절대 여정을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절대 여정을 놓고 인도받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가장 줄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이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4번도 적고 각자 형편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서밋타임 갖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이 서밋타임 갖기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밋타임 갖는 습관과 체질이 갖춰진다면 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도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늘 주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대 언약 그 길을 묵묵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성취하기 위해 서밋타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내내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